자, 오늘 5강은 좀 특이한 제목을 정했는데, 담배 즐기는 여학생. 어떻습니까? 여학생이 여고생의 담배를 피운다, 그것도 즐긴다.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귀담아 듣고 그대로 가감 없이 오늘 소개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학교와 여학교 아주 가까운 건물의 지하실에다가 월세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계단 내려오면 이렇게 약간 돌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 잘 안 보이는 그곳에 지하 계단 밑에 아침 저녁으로 뱉은 침이 더럽게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 꽁초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 싶어서 어느 날 몰래 숨어서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의 이탈 학생이, 즉 어린 담배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교회 계단 아래쪽 안 보이는 그곳에서 등교할 때 잠깐, 하교할 때 잠깐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때로 한 7, 8명이 몰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 야단을 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학생들이 여기 와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 앞에 와서 이런 걸 할 때는 아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리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영감이 딱 떠올랐습니다. 햇볕 정책으로 접근해보자. 그날부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이 학생들 몰래 담배 꽁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은 꽁초 치우는 게 아니고, 침을 뱉어놓은 침을 닦는데요. 뱉어도 이렇게 많이 침을 뱉을 수 있을까? 안 닦아지는 것이죠. 바닥에 하얗게 더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을 교회 앞으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자기 사모님에게 귤 한 상자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예쁜 점씨에 귤을 소복하게 담아서 내놓고 옆에는 재떨이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 물을 잔잔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침뱉을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놓고 그 두루마리 휴지를 담을 커다란 쓰레기통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글을 써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오신 분들은 모두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드시고 남은 것은 가져가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에게 먹을 것을 계속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순순히 사줬을까요? 대한민국에 이런 거 순순히 들어주는 아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모님이 이 가난한 교회에 무슨 돈이 있느냐고, 그리고 이거 어디다가 쓰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투정을 하면서도 불평을 하면서도 목사님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계속 공급을 해줬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도 바꾸고 사탕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계단 밑에 탁자를 놓고 놔두고 글도 정성스럽게 바꾸고 가며 써붙여뒀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요.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날씨가 무척 춥지요. 교회 문 열어놨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렌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부활절 선물 가져가세요. 계란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선물 드려요. 친구들에게도 전달, 같이 먹기, 요런 글귀들을 짤막짤막하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짧은 메시지와 끝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들 기말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이런 격려 메모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그해 겨울까지 1년 동안 간접 교제를 했습니다. 특히 졸업 때는 예쁜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선물로 딱딱딱 준비해 뒀습니다. 여학생들도 그때마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 요래 써붙이고, 목사님 짱,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게요, 요렇게 답장을 써놓고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담배는 재떨이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목사님이 치울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학생들은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 졸업 직전에 여학생들이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18억 원의 거금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엄청난 사연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목사님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가난한 교회, 이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학생들끼리.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모두 이날 우리가 복권을 한 장씩 사자. 여기서 우리가 당첨이 되면은 한 푼도 우리가 쓰지 말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자.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권 산 것을 헌금 봉투에 넣고 8명 이름을 거기다 쓰고 당첨된 줄로 믿고 약정 헌금을 한 것이지요. 마음으로는 이미 현금을 헌금한 셈이지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그 중에 한 장이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억 원의 거금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걸 헌금으로 낸 것이죠. 이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떼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감사 인사차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공사에 이번에 취업이 됐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됐습니다. 저는 무슨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전부 자기 신상을 다 일일이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주소 다 알려주고 이렇게 졸업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몇 년 후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라는 것을 추적을 해서 알아보니까 모두 자기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다 주님의 일꾼이 돼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법이나 원칙보다는 은혜를 입었을 때, 격려를 받았을 때 감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야단친다고 담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과 격려와 은혜의 힘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라는 이런 체험을 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